샬롬,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솔로몬의 마지막 삶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흔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가 나오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것에 이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지요. 하나님 그 요구가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그리고 건강까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만 남아 있습니까? 자신의 위치만 남아 있고 부요함이 드러나 있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요구했던 것은 백성을 잘 섬기고 다스리기 위하여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자신을 더 높이는 데 쓰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게 금지한 것 4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병마로 쓰는 대부분의 말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준말을 얻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를 금했던 모든 것을 솔로몬은 다 어기게 되지요. 금했던 것들을 다 취하고 누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금과 은이 너무도 많아요. 돌멩이처럼 많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금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매해 또 들어오고 또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 하여금 금이 또 들어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만들었던 금방패는 다 애굽 왕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 바로 솔로몬부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혼미하게 되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로 갔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보시면 각 나라에서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보고자 온다라는 거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원해서 와요. 근데 자칫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구했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요. 솔로몬을 위해서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던 것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지위를 유지하는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고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많이 두고 병거성을 세우고 또 그 국력을 힘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강대국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이나 그 힘을 유지해 가려고 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든 근간은 하나님께 있음을 솔로몬이 처음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큰 복을 놓치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그 복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고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 가운데 죄는 사라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 자신이 드러납니다. 또 드러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갖고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마지막 평가된 마지막 말씀이 31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나오지요. 솔로몬이 마지막 죽고 이제 장사되는데 딱 한마디로 끝나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반면에 그 아버지 다윗은 죽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평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조상들과 함께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평가,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는 평가가 뭘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죽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나라가 나뉘게 되지요. 그 시작점이 됐던 솔로몬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심을 죽게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둔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잘못된 결과를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그 복들을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데,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삶의 평가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고 누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다르게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아버지 그 노력을 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